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아갈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보잘것없는 힘을 내려놓고 주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진심을 다해 찬양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한 번 더 처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아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겠다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복음이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끌 사람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잊지 마시고 그 교회를 잊지 마시고 아버지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살부터 만 60세가 넘고 70세가 넘는 그 나이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들이 주의 복음이며 주의 복음의 씨앗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한 제목까지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기도 제목까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는 그 기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듣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이 위해 축복할 때 내 축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 축복이 배가 되었을 때 주님 이 땅에 주의 말씀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말씀이 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항상 어렵고 힘들기를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영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사모님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잊지 않고 아버지 손으로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믿음교회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8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펙터를 꺼주셔요. 로마서 18장 16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규모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로 오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때로는 아내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유혹에도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오시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시는 중에 또 밴드를 켜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랑 전혀 상관없이 오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에는 오늘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가 있는데 거기를 갈래 여기를 갈래 그랬더니 과감하게 학교 1박 2일 캠프를 뿌리치고 난 오늘 금요기도에 가겠다고 해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축복된 자리이고 응답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믿음의 가족들이 좀 아픈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 빈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확신을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에 뭐 이상한 것이 없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주여 그러고 막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죠. 우리한테는 이 고백이 참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절대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절대로 주님이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을 하죠. 아주 훌륭하신 분, 참 착하신 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그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믿게 하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순교의 상황에서도 너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을래?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을래? 라고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핍박에도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전혀 문제 없으시죠? 만약에 주님이라고 고백이 안 되어지면은 일단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은 아직 잘 분간을 못하거나 낯을 가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겠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자의 영이 임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라 두려운 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양자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누구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의 실체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자의 영. 성령께서 바로 이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 몇 분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어떤 잘 적어 놓으셔요. 중간중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 사람 그렇게 구별을 하죠. 세상의 영, 세상의 그런 영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오늘 참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 어떤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것, 말씀이 은혜로웠다는 것, 그것이 그냥 어떤 여러분만의 그런 인간적인 느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과제인가 하면은 몇몇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관한 뒤에 리포트를 작성하게 했죠. 근데 이 대학생들의 보고서에는 설교가 참 은혜롭다고, 예배가 참 은혜롭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교회일수록 감동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들어봤는데 감동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 한국 교회는 말씀에 은혜가 없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죠. 비기독교인 대학생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강단을 평가해 보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예배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한국 교회 강단에 은혜가 있다 없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벌써 그 설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고 뭔가 감동이 없고 그냥 그런 겁니다.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다. 어느 교회는 뭐 말씀에 은혜가 없고 예배가 은혜롭지 못하고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분 안에 과연 성령이 계실까? 그분이 과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일까? 그 안에 성령께서 왜 은혜를 깨닫게 하시지 못하실까? 그는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은혜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멋있게 꾸며도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족과 교회, 또 우리 교인의 존재, 직장, 이 평범한 것 중에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 가정에 닥치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예전에 비하면 참 은혜였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감성적이어서, 내가 워낙 분석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물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막이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동기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이 원수를 어떻게 갚나, 이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내 이 분통함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 생긴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내 말이 맞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말이 맞고 당신은 틀렸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보면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더 잘못했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돼서 야단을 치다가도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네 자식이 너한테 그렇게 했어? 야, 못된 자식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네 자녀 내가 키우지 않냐, 내가 키우고 내가 주었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건데 왜 내 자녀한테 뭐라고 그러냐, 오히려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인 우리에게 더 큰 그런 회개할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100이면 100사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할지라도 이 주님은 우리 편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앓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건 내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내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해 봐도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야, 네 말이 옳은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네 편이 될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싸워가지고 반드시 이겨봐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항상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네 번째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설교를 하는 저도 잊어버릴까 봐 계속 지금 컨닝을 하면서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뭐 하시냐면은 계속해서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혼자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야, 나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금방 해드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떡하나, 돈은 없고 너도 힘들지? 아이 됐어, 이게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안 될까? 아이 냅둬. 계속 이럽니다. 어머니 그거 해드릴까요? 아이 냅둬, 그냥 살아보지 뭐.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결국에는 해드리게 되죠. 그냥 처음부터 이거 사줘 그러면 네, 그리고 사주면 끝날 텐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고 안 됐다가 계속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면은 이 듣는 이들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근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성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을 하시는데 이 근심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놓고 왜 헌금 안 내냐고, 왜 기도 안 하냐고, 왜 주일날 빠졌냐고 제가 잔소리하거나 뭐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을 빠지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이상하게 자꾸 저를 피해 다닙니다. 뭐 제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무섭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자꾸 피해 다니죠. 뭔가 불편한 것이죠. 뭔가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원래 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헌금 설교를 하면은 꼭 분노가 일어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뜩이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계속 불편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또 목사가 설교 시간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오르겠습니까? 그런 거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후에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지죠. 아무도 몰라도, 정말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죄를 졌어도 우리 마음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혼자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려주십니다. 우리한테 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나 이것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행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어, 계속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근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두 발 뻗고 잡니다. 열심히 뭐 한 장 걸치고 회식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뭐 죄 짓고 그러고 나서도 그냥 발 뻗고 잡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계속 뭔가 불편하고 성령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네 번째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 다섯 번째가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된다. 예,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고 역사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소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소원, 이것을 주어지게 될 때에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또 그 길을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길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했지만은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뭐 홍해가 안 갈라지면은 뭐 바다 위로 걷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정말 건너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길이 뭐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가던 물 위를 걸어가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빈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되는 것.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된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전도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은 분명히 우리가 하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워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 사람이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주일날 아침에 같이 손잡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7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되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일곱 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 한 가지가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성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단어를 빼먹었네요. 이 한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주여 주여라는 고백이 모두 다 성령에 의한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고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그 안에는 우리의 그런 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언어로 그냥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것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부르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그가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도둑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느낌일까?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준비한 이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분이 오시는 그런 날이 되어질 것이죠. 우리가 그날에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길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또 언제든지 성령과 동행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